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학관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중한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중한 유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소중한 유산. 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들에게로부터 받을 유산이 있습니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네. 세상은 많은 가정들마다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도 있고 유산을 물려받기를 원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대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줘서 대를 이어서 기업을 운영합니다. 또 부끄러운 일이지만 목회자들 가운데도 목회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 유산과 같은 거죠. 물려줘서 대대로 그 자리에서 목회를 하게 하는. 기업은 그렇게 말씀이 없는데 교회는 목회자가 후임자를 자기 아들로 세우면 말씀이 많죠. 기업 정신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인데 어떤 기업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는 유산과 같이 물려주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듣기도 하죠. 또 어떤 가정 때는 그 유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서 그 가정이 불행한 일들을 겪는 일을 많이 보죠. 형제가 많은 가정이 있는데 오늘 부모가 재산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그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갖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온갖 형제 간에 모함을 하고 형제들끼리 싸움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유산 때문에 많은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산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물려줘야 되고 받는 일도 잘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렇게나 부모가 준다고 해서 덜컥 받는 것도 어떤 때는 잘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유산을 통해서 내 삶이 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유산을 통해서 내 삶이 평평한 길을 가게 되고 그런 헛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도 그런 일들을 들어보기도 했고 또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부모의 유산을 잘못 받아서 그 잘못 넘겨준 유산 때문에 그 자녀가 방탕자가 되는 타락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너무나도 지저분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가끔 우리가 접하고 또 듣고 보고 그렇습니다. 가정들마다 이런 유산 때문에 참으로 불행한 일을 겪는데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은 이런 세상적인 유산 때문에 불행한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유산이 어떤가를 우리는 온전히 알아야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어린이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죠. 5월 5일날 어린이날. 우리 집사람이 뭘 착각을 하고서 미국도 어린이날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미국에는 어린이날 없어.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냐 그래요. 뭘 착각한 것 같아요.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야. 나중에 그렇지 그러면서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었지 그러고서 그때서야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들은 어린이날을 지키고 그래서 어린이를 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설교도 하고 그 어린이날 또 주일을 행사도 하고 어린이날 나와서 찬양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민교회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날 5월에는 우리들의 가정을 돌아보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기를 원하는 바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의 날 강단에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5월 한 달을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죠. 자녀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믿음으로 세워오는 가정이 될까? 이런 말씀들을 강단에서 5월달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전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가정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함께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나의 가정은 어떤가? 결혼하는 사람들의 가정이 따로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 부모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정들인데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인가?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좋은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것 같습니까? 가정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으신 그 가정 제도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 제도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내 뒤를 이어서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은 어떨까?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때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좋은 가정으로 이뤄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서가고 있을까? 이런 등등의 근심과 염려 아닌 그런 염려들을 우리는 늘 하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좋은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가정도 좋은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출장 와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가정도 정말 복을 받는 가정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부모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하나님께 주셔서 정말 잘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 사회에 널리 알려진 두 사람의 가문 이야기는 우리는 가정의 달인이 꼭 이야기를 듣습니다. 두 가정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가문과 그의 친구 사업가 막스 뮬츠라고 하는 가문, 그 두 사람의 가정입니다. 이 둘은 어릴 때 같이 주일학교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후손을 추적 조사해 본 자료가 공개된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내가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은 873명입니다. 네, 엄청나죠? 873명의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입니다. 그 중에 100명이 목사이고 12명이 대학 총장이고 65명이 대학 교수이고 60명이 의사이고 판사가 30명, 군 장성이 75명, 국회의원이 3명, 1명이 부통령 등등. 정말 한마디로 믿음의 안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크게 봉사한 믿음의 가문이 된 것이죠.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은 정말 믿음으로 세워가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가정.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맡은 그런 일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면서 아름답게 나라를 빛내고 가문을 빛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빛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던 것이죠. 이에 비해서 그의 친구 뮬츠의 후손은 1290명이었는데 그 중에 309명은 유학 때 죽었고 310명은 직업적 거지가 되었고 440명은 중병에 걸려 불구자가 되었고 70명이 살인자고 50명은 매춘부까지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고작 51명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 수많은 자기의 후손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 제도를 잘 살려서 살아가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은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게 되었지만 이 뮬츠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후손들이 거의 다가 오래 살지 못하고 살인자로 매춘부로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저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그런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꿈을 꾸고 그 가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설교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생애를 마감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여보내게 됩니다. 자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한 가지 염려가 돼요. 그리고 그 염려 때문에 참 앞을 가리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서 대대로 믿음을 굳게 지켜서 또 굳건히 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내가 세상을 떠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게 하셨는데 내가 죽고 나면 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또 그곳에 가서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있게 된 것입니다.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도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쇠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7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쇠마.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전수하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너희들이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믿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믿음을 너희들의 자손들에게 전수해 주어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의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줘라 그 말입니다. 제 아내의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그럼 우리 처갓집의 고향 어딜까요? 강원도죠. 이건 한참 생각해, 여러분. 그것은 옥수수를 좀 키워요. 뭐 여러 농사를 짓는데 감자는 그렇게 많이 안 키우는데 옥수수를 좀 많이 키워요. 근데 뭐 식용 옥수수가 아니고 뭐 사리 옥수수 같아요. 거기다가 옥수수를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처갓집을 한 번씩 가면 처갓집 그 마루 이렇게 그 턱에 옥수수를 초롱초롱하게 걸어놓고 있거든요. 그거 바짝 말라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이제 뭔지는 저는 알죠. 그게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뭘까요? 왜 거기다 옥수수를 걸어놓을까요? 그거는 그 다음 해에 씨를 만들기 위해서 걸어놓는 거예요. 씨앗입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것은 다뤄놓고 바보만 보입니다. 그건 먹어주면 안 됩니다. 없애면 안 됩니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남겨서 그 다음 해로 넘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해로 넘겨주어야 할 것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해에 넘겨주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수해주지 않으면 그 다음 대에 대가 끊길 수 있는 것들이죠.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라고 말해요. 유산으로. 다음 내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 해나갈 수 있는 그 유산을 물려주라고 말해요. 오래전에 몇 년 전이 오래됐죠. 선교 100주년 되던 우리나라 해가 그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그런 운동을 벌였는데 그 신선한 그 파문을 일으켰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 그래서 돌아가신 한경림 목사님하고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손봉호 교수 장로님이었죠. 그분은 장로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다예요. 손봉호 교수. 그래서 그 두 분이 중심이 돼서 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운동은 뭐냐면 재산의 3분의 1만 후손들에게 넘겨주자 그 말입니다. 재산의 3분의 1만. 그리고 3분의 1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베풀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사회봉사시설 등등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서약입니다. 그 운동을 벌리자마자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서약에 다 사인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얼마 됐는지 내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 당시 그 시작을 했을 때에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운동에 다 사인을 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운동에 참여한 분들은 세 가지 실천 강령을 따르고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늘 유서를 써놓고 집에 두거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유서를 써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든지 집에 넣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손들이 물려받은 유산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본을 보인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운동이 소리 없이 번져가도록 가까운 사람들에게 권한다. 이 세 가지를 써서 늘 자기 것으로 만들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죠. 이 운동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왜 이런 운동을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자기 재산을 자녀들에게만 유산으로 남기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그 말이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우리는 전통적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에게 몇 퍼센트, 작은 아들에게 몇 퍼센트, 옛날에는 딸은 제외했어요. 열애시켰어요. 그런데 요즘은 또 딸도 나서서 자기에게 유산을 달라고 싸움을 많이 하죠. 그래서 딸, 아들 할 것 없이 요즘은 다 분배를 하고 유산을 남기는 일들을 그동안에 우리는 많이 봐왔고,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제 그 일을 그만하자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할까? 그 유산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유산을 물려줌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 받는다고 해서 그거 좋은 것이 아니라, 준다고 해서 내 자녀가 훌륭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산을 잘못 물려줌으로 인해서 받는 그에게 그것이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만한 돈을 내가 어떻게 해? 갑자기 돈이 생겼으니까 자기 멋대로 한번 써보고 싶은 충동이 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 가운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놀고 싶은 거예요.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요구해서 탕자 물려줬습니다. 이 탕자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 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했다면 자기 멋대로 캔세라 세라, 놀고 마시자, 즐기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돈 떨어지니까 거지가 됐습니다. 돼지굴에 들어가서 쥐염륜을 먹고 살다가 그곳에 회개하고 내가 자기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죠. 그렇습니다. 자기의 부모와 재산을 잘못 물려줌으로 인해서 그 자식이 정말 때로는 독이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 자식이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을 좋은 운동이고 우리도 참여해볼 만한 운동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은 남기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재산 말고 다른 것은 적극적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재산은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 보이지 않는 유산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유산이 보이지 않는 유산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유산만 거기에 정신을 다 쏟아버리고 거기에 온 다 마음을 다 들여서 받으려고 애를 쓰고 주려고 몸부림치고 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세금을 탈로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려주지 않으면 안 될 유산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려받을 유산도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유산일까요? 바로 영적인 유산입니다. 영적인 유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유산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영적인 유산은 관심 밖의 일이고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보이는 물질의 유산만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물려받고 물려줘야 할 정말 가장 소중한 영적인 유산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과 성경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교를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겨운 여정을 지금 떠나는 자손들에게 할 말도 많고 줄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장 소중한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뒤에 우리 프랭카드에 붙어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첫 말씀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길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 앞길을 갈 때 등불을 켜서 들지 않으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등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두운 산길을 간다든가 여러분들 캠핑 가서 밤길을 갈 때에 전기불이 없으면 여러 렌트를 켜서 붙여야 되고 때로 초록불을 들고 다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어두운 길을 내딜 수가 없습니다. 등불을 켜야만이 내 앞에 밝은 길이 비춰지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앞길에 빛이 비춰 갈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우리 인생의 등불과 같다 그 말입니다. 내 영적인 삶에 내 영적인 모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불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부모와 그 자녀의 삶을 어떨까? 잘 되지 않을까요? 어느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저녁 예배 때 발표를 하는 행사를 할 때였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변화된 자기 모습을 일기 형식으로 진솔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반 친구하고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억지를 부리고 자기 것을 다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 아이와 싸우는 도중이었는데 갑자기 여름 성경학교에서 배우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막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양보하고 화해했다라고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를 그렇게 화해하도록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 가운데 첫 번째인 것입니다. 아멘. 가능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교회에 나가도록 하고 교회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뒤에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다른 세상 것도 중요하고 세상의 학문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지 못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바로 헤매고 방황하는 인생.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한 생활했던 그 탕자와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나침판을 가진 항해사처럼 지도를 가진 운전자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운전하고 낯선 길을 찾아가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물어보고 가고, 우리나라는 옛날에 길 물어보면, 저기 전봇대 옆에 가면 전봇대 그 돌아서 담배집 옆에 그렇게 돌아가면 돼요.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다 거의 다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데 지도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만 주소만 딱 치면 그것이 안내를 해주니까 참 좋잖아요. 그 길만 따라가면 돼요. 내비게이션이 얘기하는 대로만 가면 틀림없이 그 집 앞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침반을 지도를 삼고 나가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유산 중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으려면 신앙의 유산인 하나님 말씀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유산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물려받고 물려주어야 할 정말 가장 소중한 영적인 유산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유산입니다. 기도의 유산. 창세기 49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말씀은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가 돼서 12아들을 불러다가 다 지금 축복 기도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야곱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웠다는 거예요. 12아들을 훌륭하게 다 키웠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12아들이 결국 12지파가 되는 그런 훌륭한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대를 이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야곱의 자손, 12지파로 나누어있기 때문에 다 야곱의 자손이에요. 열두 아들 중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일 긴 아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야곱의 아들은 12지파 안에 들어가서 그 12지파 속에서 그 후손들이 다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랬는데 결국 야곱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결국. 그런데 아브라함만 두고 보면 이스마엘과 다른 아들들은 이 반열에 들지 못해요.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서가 이 반열에 들지 못합니다. 다른 그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곱만은 그 아들들 모두가 이 믿음의 반열에 들어갔다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야곱은 자식들이 이렇게 잘 키웠을까?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훌륭하게 잘 키웠을까? 그 답을 창세기 4장 49장에 보면 찾을 수 있어요. 창세기 49장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 12아들 하나하나를 정말 자세하게 축복해 줍니다. 저들을 위해서 정말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이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주셨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믿음의 길을 완주합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대로 자식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가문입니까? 여러분, 이런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럴까요? 기도 때문에. 기도 때문에. 야곱의 기도 때문에 12아들을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 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식들을 위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기도 안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가운데 저희 어머니 기도와 특별히 제 아내의 기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 기도는 정말 제가 잊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지금도 나이가 연세가 90세입니다. 올해 90세 생일을 맞이하고 아마 한국에 있는 우리 어머니 자손들이 모여서 어머니 90세 생일을 축하하고 그랬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 다행인 것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며느리인 둘째 며느리, 큰 며느리도 아닌 둘째 며느리인 제 아내가 그 기도의 유산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해요, 사실. 그래, 기도하는 아내다. 입으로는 내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안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기도하는 아내구나.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유산을 받았구나. 그래, 참 좋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두 자부들이 시어머니의 신앙인 유산, 그 기도의 유산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해요. 기도의 유산을 받아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한나와 같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고 가족을 아름다운 가족으로 가문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소중한 기도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부모님들의 그 소중한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으려고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산이 물려준다고 해서 저절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보고 내 부모의 그 신앙생활, 기도의 생활을 보고 내가 그대로 받으려고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소중한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저는 하나하나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내 자녀들을 위해서. 농부가 정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모를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을 다해서 심는 것과 같은 그 기도. 아이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이루어가야 할 아름다운 그 모습을 그리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모습 하나하나를 모래판에서 모를 보판에서 옮겨서 노래 심듯이 정성껏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너무나 유명한 기도가 있죠. 메가다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 여러분 주보에다가 내가 오늘 실어놨는데 그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다 실어놓은 메가다 장군의 기도.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저에게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 고집하지 말고 하시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자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에 직면하여 인내하고 분투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고 고상한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땀 흘려 일하는 부지런한 자녀를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에 이에 대하여 제 자녀에게 남을 사랑하는 마음과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이웃과 더불어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어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으로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 메가더 장군의 기도 꼭 여러분들 간직하고 다니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한 기도, 이것이 가장 소중한 유산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받은 그 유산 가운데 기도의 유산이 가장 복된 유산인 것을 알고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영적인 기도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부모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물려받고 물려주어야 할 정말 가장 소중한 영적인 유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비전입니다. 영적인 비전. 그 영적인 비전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육적인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래서 늘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무슨 오늘도 같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임을 말하고 그렇게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사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디모데를 행동만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볼 때에 디모데의 존재를 보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무엇을 잘하고 또 무엇을 잘 못하고 있느냐를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장차 하나님께서 그게 쓰실 사람이라는 그의 존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자녀의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자녀들이 행동하는 것에서 그 자녀, 우리 자녀가 훌륭하겠구나, 우리 자녀가 정말로 잘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겠구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볼 때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장차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이라는 그의 존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 안에 담긴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볼 때마다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확인시켜주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격려하고 지도해주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인 아들이지만 그 영적인 아들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있음을 바울은 보고 그 디모데에게 정말로 좋은 군사로 살아가도록 비전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지금 드러낸 행동으로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세상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행동만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의 부모라면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더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비전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꿈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만 보고 판단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보이면 막 책망하고 때로는 막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이를 태어나기 전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아이를 위해서 꿈꾸었던 그 꿈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 날 얼마나 기뻐했고 그 존재가 얼마나 우리 가정의 축복이었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곳에서 아이를 책망하고
아이들을 그런다고 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아이들을 그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꿈을 모르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정의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주신 그 꿈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꿈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으려고 세상적인 것만 가르치고 세상적인 것만 요구하고 이 아이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까마득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요. 금년 5월 가정의 달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자녀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다시 찾아서 그 비전을 내 가슴속에 심고 자녀들에게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며 많은 아이들이 자기들의 존재를 모르고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모르는 채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자녀가 불쌍할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자녀예요. 사실은. 안타까운 것은 오늘 청소년들과 심지어 어린이들의 자살 소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왜 그렇게 청소년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자살을 하고 있을까? 정말 공부도 잘하고 장래성 있는 아이들이 왜 자살을 할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모가 내 자녀에게 내 자녀의 그 아이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드러나는 것으로만 아이를 칭찬해주고 드러나는 것으로 아이를 책망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모르고 그 아이에게 그걸 심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몰라요. 내가 몇 주 전에 내가 누구인가 그 설교를 하셨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오늘날 내가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가 질문을 던져 나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들의 미래의 비전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저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이고 그것이 저들에게 큰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남겨줘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엉뚱한 것, 세상적인 것,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이런 것만 유산을 물려주려고 발부둥 치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말해요. 그것만 받으려고 또한 온갖 몸부림을 고 형제간에 싸움을 하고 죽이고 한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날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진정 남겨야 할 소중한 유산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내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이 과연 나로 하여금 어떤 유산을 받기를 원하고 있을까? 네.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과연 나의 자녀들이 나의 신앙을 물려가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녀된 우리가 과연 부모님들의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아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말씀의 교육은 어릴수록 효과가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교육은 만 4세까지 95%가 발육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5%는 성인이 되기까지 발육한다는 거예요. 그게 4세 이전에 이미 아이의 모든 뇌는 발육하는 거예요. 발달되는 거예요. 그게 4세 이전에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따라서 사람의 기본 성격은 만 4세 이전에 형성된다는 거예요. 기본 성격이.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 속에서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디모데에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의 말씀 훈련 때문이면 그렇잖아요. 디모데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의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오직 주의 흉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수가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3%밖에 안 되는 그 유대인들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 가운데 31%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약 70만 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2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미국 대학교의 교수들 가운데 35%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미국 안에서 훌륭한 인격자로 훌륭한 요직에 살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각계를 주름잡는 실제적인 세력들을 부상하게 되는 건 바로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신앙적인 교육 영향과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또한 물려주는 그 부모의 신앙 유산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려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려서 배운 것은 안 잊어먹어요. 어려서 제가 배운 동요 같은 건 지금도 기억하고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건 어려서 암송하고 지금도 암송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암송하려면 10번 해서 암송을 하면 그 다음날 잊어버려요. 그만큼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 가정의 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움받는 멋지고 행복한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주셔서 우리들의 가정을 돌아보며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무엇인가,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유산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소중한 유산을 물려주고 소중한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비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 즐거운 우리 가정, 주 예수 늘 함께 하는 가정, 참 사랑 있는 가정, 예수의 사랑을 따르리라. 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오 즐거운 우리 가정, 주 예수 늘 함께 하는 가정, 참 사랑이 있는 가정, 예수의 사랑을 따르리라.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참 믿음이 서로의 존중이 있는 가정, 오 행복한 우리 가정, 평화가 있는 우리 가정, 참 감사가 있는 가정, 서로가 서로를 감사하네. 각자의 가진 것 나눠주며 서로가 고마워하는 가정, 참 사랑이 있는 가정,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네.
사랑하는 가정, 참 소망이 있는 가정, 천국의 기쁨이 있는 가정, 참 미래가 있는 가정, 기쁨의 노래가 넘쳐나네. 고독한 가운데 감사하며 어려운 가운데 한맘 되고 참 겸손을 실천하는 믿음의 복의 가정.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가정의 달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큰 은혜와 은총 주시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걸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 일일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경영하는 기업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살핌 가운데 정말 이민자의 삶이 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는 일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는 역사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 또 부모로부터 받을 유산 어떠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직장, 경영하는 기업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